이제 조금만 있으면 2020년이 완전히 저물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년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뻐하고 축복하면서 이 시간을 맞이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가정에서 제각각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해도,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작은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임하는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구 영신 예배, 이제 조용히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산에 부는 바람과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공동 기도로 드립니다. 이제 자막을 통해서 이 기도문이 나아갈 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의 첫 시작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의 오늘에 참된 쉼을 주셔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터전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 시간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한 해 힘들었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에 복 내려 주십시오. 2021년 한 해가 기쁘고 건강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저마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십시오. 시편 8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도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서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날마다 찾아오는 밤이지만 오늘 밤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 밤은 우리의 시간을 2020년과 2021년으로 구분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소중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밤을 통해 다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일입니까? 이제 시작되는 2021년에 사랑하는 성함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밝은 빛이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여러분의 앞길 위에 환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 많이 힘들고 불안하고 답답한 시간이었지만 새해에는 이 모든 것을 씩씩하게 딛고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직면한 현실이 새해에도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겠죠. 코로나는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세상은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고 우리의 생업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을 물었더니 놀랍게도 학교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하죠. 이런 걸 보면 학교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엔 수많은 만남이 있고 나눔이 있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하겠는데 이런 학교 생활이 다시 언제나 건강하게 이루어질지 우리 목사들을 만나면 교회가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자신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과 일터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언제쯤 좋았던 시간으로 돌아갈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일자리를 잃어버린 여행 작가이자 역사가인 윌리엄 피트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던 일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차라리 느긋하게 이 시간을 즐기자. 그렇게 생각한 그는 미국 전역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하이웨이를 따라서 하는 여행이 아니라 좁은 도로만 찾아다니는 여행입니다. 여행 중에 캘리포니아의 한 마을을 지나다가 개를 데리고 산책 나온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사정을 들었던 노인은 그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푼의 가치라도 있는 사람은 일이 끊이지 않는 법이라네. 다만 이따금 일을 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할 뿐이지. 나도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한 경우가 지금까지 숱하게 있었으니까. 그가 소개하는 노인의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대가가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이 최고인 현실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받느냐, 우리에겐 이게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많은 대가가 주어지지는 않더라도 때로는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일이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지만 낙관적인 환상이나 막연한 기대감을 말하기에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둡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새롭게 하는 일,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와 가치를 오늘이라는 날들에서 찾아보는 일인 거죠. 나의 시선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새해를 새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마주 대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며 사람들이며 하늘과 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들, 높고 낮은 산들 이런 것들이 생소한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이런 것들은 결코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허한 하늘을 올려다보고 감동하는 일도 없고 사람들을 대하는 일도 그닥 흥미롭지 않습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대한 감동이나 경이감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한심한 것은 나 자신 아닙니까? 난 괜찮아. 근사해. 나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만족해.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아주 특별하죠.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이며 우리가 무심코 대하는 자연과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날마다 수없이 반복되는 자연 현상들,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들어간 넓은 하늘을 수없이 많은 달과 별들이 채우는 광경은 결코 새로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매일 대하는 가족들이나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이 갑자기 빛나고 멋지게 보이는 순간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에겐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똑같이 바라보지만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도대체 그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경이감으로, 감동으로, 두려움으로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이 사람에겐 우리가 보기엔 무미건조하고 평범했던 것들이 갑자기 생동감 있고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 형편과 조건이 쉽사리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서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좀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곳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하죠. 그냥 그곳에 있는 거야.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기 이곳에 이렇게 지으시고 자리하게 하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술작품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깊은 감명을 주는 작품들도 있지만 저게 누구의 작품이래, 누가 그린 거래 이런 설명을 듣고 보면 고개가 끄덕거려지기도 하고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라면 우리는 어떤 대책도 세울 수가 없겠지만 나를 둘러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래도 오늘을 살만한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의 안목이 단지 하늘과 땅 이렇게 광활하고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멀리 있는 곳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약하고 미성숙한 존재들이죠. 그들이 어엿한 사람이 되기까지 아직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가요? 또 당시엔 요즘과 달라서 어린 아이들은 항상 구박만 받고 자라고 천덕꾸러기였다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런 아기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통찰력이고 축복받은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 나야, 그렇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반드시 크고 강하고 완전하고 대단한 것을 통해서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어린아이처럼 부족하고 약하고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이런 섬세하게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귀를 활짝 열어두십시오. 그래서 아주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아주 작고 약하고 부족한 일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작은 행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끝없이 높은 하늘과 달과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안도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광활한 우주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높이를 알고 그 넓이를 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수히 많은 별들의 운행을 알고 그것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달의 운행을 간섭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광활한 우주를 향해서 살 수 있는 것들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수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을 따라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다는 신비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단지 하늘의 질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계획적으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런 고백처럼 우리는 한치도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별의 운행이나 우리의 삶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밝게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제 그의 고백은, 그의 시선은 우리들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높은 하늘과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끝없이 움직이는 달과 별들에 비하면 우리들 사람이란 존재는 얼마나 하찮고 덧없는 것입니까?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북극성이 있는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북극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무려 450광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북극성의 별빛은 450년 전에 거기서 출발한 빛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런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먼지 같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신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나같이 덧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이토록 깊이 살펴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돌봐 주실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 돌보아 주신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를 살피는 모습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기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엄마는 아기가 배가 고픈지 똥을 쌌는지 아픈지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척척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왔던 시간이 참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 속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정을 깊이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더라도 채워주시는 그 은혜 덕택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힘차게 시작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극찬이라 그렇게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는 감히 이렇게 우리들 인간이 선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린 단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 위에 계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저마다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머리를 아무리 만져보아도 왕관이 없더라고요. 이 거울을 살펴보아도 왕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서로 보시고 왕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멋지고 존귀하게
지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좀 멋지고 근사한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저 사람이 얼마나 멋지고 귀한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광 같은 게 비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을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우리 모든 가족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멋지게 지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광경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마치 예술가가 혼신의 힘을 불어넣어서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흙을 이겨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또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아주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영화롭고 존귀한 왕관을 벗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신 걸작품이고 명품이다. 자신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자부심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람을 이토록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그는 깨닫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가장 멋진 존재로 보내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내가 세상을 살고 있는 거룩한 목적과 존재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시급할지 몰라도 우리를 멋지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더불어 살려고 애를 쓸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21년이 곧 시작이 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매 순간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나 자신, 내 가족들이죠.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일하고 특별하고 존귀하게 지으셨고 지금도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돌보심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으로 삼으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거룩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함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멋지고 신비하고 감동이 넘치는 2021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며 한숨 돌리게 하시고 또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을 또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지만
새해를 맞는다는 기쁨이나 희망보다는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저희들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가 정말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를 돌보아 주시며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서 나를 멋지고 귀하게 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자부심 품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건강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슬프고 어려웠던 시간들 모든 상처들을 주님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나 전하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 새해가 완전히 밝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새로운 시간이 닥치게 되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새해를 맞으며 새해 인사를 한번 미리 해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인사하시고 한번 서로 손도 붙잡아 주시고 또 따뜻하게 서로를 품어주시는 충만한 기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감사로 다 극복하고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들만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인사 다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마치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함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입술이 주를 높이면은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잠잠히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워